역대상 묵상을 계속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요약과도 같은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전체의 내용은 첫째,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장소가 확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장소가 확정이 되었으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이전에 한번 언급된 거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가 된 거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더 당부를 해요. 그러니 온 백성들이 솔로몬과 마음을 다 함께해서 이 성전을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2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2장의 이야기는 18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8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17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시죠? 넌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감동이 되신 거죠. 그래서 넌 안 되지만 내가 너의 집은 대신 세워줄게 하면서 너의 후손이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너의 후손의 왕위 계승을 내가 지켜줄 거다. 이 약속을 하면서 또 동시에 너는 안 되지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이 약속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8장부터 23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슈별로 딱 묶어보자면 18장부터는 성전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조성을 하세요. 그 기반이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왜 불안정했냐면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북쪽, 동쪽, 그리고 남쪽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민족들이 쫙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다윗과의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주변 민족들을, 국가들을 다윗의 힘 앞에 무릎 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정벌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이야기들을 탁 집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탁 집는 국가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획물을 얻어요. 노량물을 얻는데 그 노량물이 성전 건축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먼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전쟁 중에 노획한 게 뭐냐면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도 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제목, 백향목이죠. 돌, 이거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금 10만 달란트는 3,750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왜냐하면 우리 세계가 아니거든. 여러분, 금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1억 5천입니다. 진짜 관심 없으세요? 요즘 금테크 하시는데 다들. 금 1kg가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하고 클라우드에 교차해서 물어봤습니다. 금 3,750톤의 시세가 얼마가 되냐. 그래서 1온스당 얼마, 1kg당 얼마 막 하고 설명 잘 해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56조입니다. 여러분, 한국 금액을 말하니까 놀라시는군요. 자, 그럼 은 100만 달란트는
4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가 공학 계산용으로 막 계산해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아날로그로 사나. 그래서 GPT에 물어봤어요. 클라우드에 동시에 물어봤거든요. 약 65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대한 양이냐면요. 나중에 역대에 가보면 솔로몬이 무역로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해가지고 1년 수입에 대하여서 이야기 언급을 하는데 솔로몬의 한 해 이스라엘의 무역으로 얻은 수입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의 금 10만 달란트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만 준비하면 되나요? 나라가 안정이 되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의 조직들을 설명을 해줘요. 12지파 지도자들, 각 군대의 지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 용사연들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 왜 소개할까요?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한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자, 이 역대상 21장에 들어서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구조사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를 11기 상에서는 다윗의 말년에 언급을 하는데 말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윗의 교만한 측면, 하나님을 거역한 측면으로 언급을 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어떤 초점을 맞추냐면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변 상황도 정리를 했고 재료도 준비를 했고 할 사람도 세워놨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을 이제 국민들의 동의도 다 얻어놨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성전을 어디다 지을 건가? 자,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어디 가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냐면 기브온 성막이 있는 곳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은 어디다 세워야 돼요? 이게 뭐랄까 통례상. 지금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세워야죠. 그런데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은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건축을 진행을 했다. 이런 간략한 요약으로 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들을 가름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누가 한 걸까요? 다윗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당황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드백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기획,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의 경험과 통찰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매우 단순하거든요. 겉에서 보면 그냥 직사각형 돌 건물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백성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영광을 맛보게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귀한 재료로 성전 내부를 다 입히게 만듭니다. 위아래 좌우를 다 입혀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장만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곳에 들어갈 때마다 일단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세상과 다른 곳, 구별감이 실제적으로 들어요. 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곳이니까.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도 이런 곳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런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살리려고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일일이. 그렇죠? 그런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서의 텐트도 일일이 알려주셨고 정착한 곳에 세워질 성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신 거예요. 의도는 당연합니다. 어떤 의도를 담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 인간이 그 어느 것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우리는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고 그래도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금 56조 원을 퍼부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유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신앙이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빗대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몇천억 공사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해가 된다면서요 아까는. 그런데 몇천억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 짓는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인간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감정과 지성과 경험을 통해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산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시는 건데 심지어 그 세워진 장소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곳에 세워졌느냐? 여러분 21장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인구조사 했어요.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실제적인 표명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지도자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병사 많이 갖지 마라. 마병 많이 갖추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병거 많이 갖지 말아라. 은금 축적하지 말아라. 이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걸 정면으로 딱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때 인구조사할 당시가 전쟁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전쟁에 앞서 군대의 규모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도 파악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거둘 이렇게 상황들을 파악해가지고 나라의 살림을 가늠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비무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혹은 아무리 빈부해도 비천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풍부하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끔 가다가 정말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삶이 연약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운신의 폭이 쫙 줄어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운신의 폭이 내 삶이 줄어드니까 하나님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뭐가 잘 됐어요. 그래 운신의 폭이 쫙 기가 폈다 이 말이죠. 기가 펴니까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 기편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어떤 행동 양식의 경험에 나온 유산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믿는다. 누가 그런 말 해요?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왜요?
드린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런 상황과 여건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정면으로 한번 딱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번에 반응하시죠.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가지 중에 선택해라. 너 진짜 잘못했다. 첫째,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거다. 둘째, 3개월 동안 너 도망 다닐 거다. 적국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무슨 말이죠? 이제껏 평정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지. 셋째가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거다. 그래서 다윗이 뭐 선택해요? 이거 물을 붓겠다. 여러분이랑 뭐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하고 하나님이 3가지 내가 선택해 줄 테니까 한번 결정해봐 하면서 3년의 기근,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석 달에 도망 다니는 거,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뭐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걸 왜 선택했을까? 제가 역대상 21장을 묵상하면서 어제 본문이잖아요. 왜 다윗은 3번째 했을까? 나라면 뭘 선택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다. 이거 고통스러워. 이거 힘들어. 왜냐하면 저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접근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막 위선 가면 쓰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기근? 다이어트는 좋겠지만 삶이 너무 고달파.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에 도망 다니는 거. 이건 나는 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이런 경험 해본 적 없거든.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생활을 10년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가본 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게 징그럽게 막 치가 떨리는 일을 경험했는데 이거 또 해야 돼. 이거 고달파요. 그죠? 이것도 아니야. 이제 3번째, 전염병. 3일 동안. 3일만 참으면 된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말 있지 않을까? 제가 묵상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3일?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또 약속한 것도 계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다윗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고통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이 저주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나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나 3일 동안 경험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별 차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3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저는 다윗의 신앙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설마 빡세게 하시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 다윗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도 생각하지만 3일 동안은 전염병이니까 인플루엔자 도는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간음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하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3일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딱 치면서 3일 동안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게 몇 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근데 딱 3일 동안 전염병을 주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21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염병을 몰고 오는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돌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빼들고 딱 선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덮치기 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덮치기 전에 이미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16절 17절을 딱 읽어보시면
저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싹 한번 돌면 예루살렘이 멸망할까 두려움이 들어와요, 다윗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저의 집안을 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전염병을 돌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쳐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딱 회개하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했겠어요. 이거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게 딱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체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서 마침 그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오르난이 봐요. 내 아들과 두려워가지고 한쪽에 숨어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번제 드리려고 여기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이번 한번 쓸 거 아니다. 내가 이 땅을 아예 사겠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천사가 칼을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22장 1절을 고백한 거예요. 자, 21장 1절 시작.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개역개정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 성전 아닙니다. 하우스입니다. 원문은 집입니다. 집.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셨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저주가 끊어지고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그대로 우리 더 온누리 교회, 아니 더 온누리 건물로서 교회를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이 어디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여러분, 성전이라 말하기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좀 거룩해야 되잖아. 그냥 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저도 그래야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가 있었던 나의 인생에 그 저주가 끊어지고 구원의 긍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저주가 그치고 심판이 멈추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어진다. 이게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성전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걸음걸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맞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22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자, 먼저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네, 개역개정이 이 부분은 번역을 하면서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를 약화시켰는데, 여기서 부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 책임을 부여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모든 준비도 다 해놨는데 그 다음 왕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이가 하기 싫어.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이 바뀌는 걸 우리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렇게 경험했나? 여러분은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는 나라는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근간이 바뀌어요. 교육 정책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 5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다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 그치고 저주가 그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은 너가 왕위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그 삶을 걸어가는데 선택사항 아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도록 네 마음속 중심에 이거 선택사항으로 두지 말아라. 필수로 둬라. 이거 당연한 걸로 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의 걸음은 어떤 삶이 돼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맞아가지고 좋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면 너무 껄끄러운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유혹을 받냐면 선택해라 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긍휼과 구원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 속에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세게 설교하죠? 그런데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 이럴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은, 성령님 좀 이때는 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 좀 껄끄러우니까 좀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떤 걸음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겁니다. 제발 좀 세워줘. 해야 돼. 권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출발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복음의 삶과 관련된 모든 권면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전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 아시죠? 역대상 17절에 다윗은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함은 어떤 과정을 필히 거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여러분, 다윗이 수행한 전쟁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완성이 됐어야 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복 못해서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나의 민족에게 주고자 약속했던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거다. 이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시대의 주변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뭘까요? 전쟁의 신인 겁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나라들을 평정하고 국경선을 확정을 짓고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딱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성전을 딱 세웠다고 봐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바라보는 성전의 이미지는 뭐예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인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하나님인 거예요. 죽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죠. 9절 말씀에 왜 그 다음 아들에게 솔로몬이 건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제가 착실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평화스러움. 솔로몬 이름의 어근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화의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일까요? 혹시 아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주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줘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받음. 이런 뜻이에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디디야라고 일컬을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의 시대, 이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태평한 나라가 된 겁니다. 평안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바라볼 때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치시하는 나라는 평화스러운 나라, 평화로움으로 일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의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그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사랑이에요. 온유함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의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심판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늘 저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희한한 경험 아주 가끔가다, 아니 일상 속에서 하는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꼬여있고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에게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뭐죠? 평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왜요?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치세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평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너희 민족을 통해 온 이방 열방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취됐죠. 솔로몬의 시대의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그 이스라엘 한번 와보려고, 그래서 그에게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 지혜를 한번 청취해 보려고 몰려들었잖아요.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때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야,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네요. 이런 말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예요. 장소를 정하시고 모든 성전 준비를 마치고 나서 22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모든 방백들과 솔로몬에게 후계자 위임도 해주면서 당부한 게 뭐냐면, 자, 결론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후계자가 될 거라고 다 포연을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어라 딱 명령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우선순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누구를 구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을 소유한 나라답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답게 그 하나님께 맞춰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드리는 것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전의 걸음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세워지는 게 무엇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건가? 그거 구해라. 그리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혼란과 분란과 억압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것이다. 이게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런 자비와 그런 평화의 삶으로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